참미예수님 최왕진 라파엘 든마 신부 듣는 마음 신부입니다.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면 나머지도 다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 순간순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듣는 마음에 대해서 또 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생각이 많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많아지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혼자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어두운 밤에 산길을 가는데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둘만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지 말고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묵상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화살 기도도 중요하다. 화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화살을 쏘듯이,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느낌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화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여유조차 없다면 성호를 그으시면 돼요. 성호를 긋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 받지만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성호를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긋는 그 순간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호를 긋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린다면, 성호를 긋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어떤 분들은 3주간이겠죠. 기도 잘 하셨습니까?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듣는 마음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미사참례 잘 하시고 말씀 묵상 잘 하시고 기도하셨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죠.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합니다. 십계명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교회 가르침이 있고 어쩌면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명들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면 된다. 지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해야 될 뭔가 명령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묵상하자. 묵상으로 바꾸는 것은 성호를 그으면 된다.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과 아멘,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기도는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가치를 넘어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 그분의 목숨값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단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멘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즉, 내가 뭔가를 청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면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잊지 마시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을 실천하시면 돼요.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냥 뭐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알고 계시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세요. 왜? 믿음이 있는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이것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해주시되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르코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내려오셔서 세 제자들과 함께 타볼산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변모되시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를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3명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코복음 9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죠.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믿는다면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믿어라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나서 자라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을 키우면? 어쩌면 우리는 뭔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온 것과 같이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수련하면 믿음이 커지고 영성이 커질 거다. 어떤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나고 자라나되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해줄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이라는 게 있죠. 개념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웬만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 히라버 그리스어라고 하죠. 또 라틴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중에서 라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틴어로 믿는다라는 것은 동사로 표현돼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이란 말도 있지만 내가 믿는다. 이런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 그가 믿는다, 너가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크레도라고 하는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 바칠 때 미사퇴하죠. 나는 믿나이다. 바로 이게 크레도인데 크레도라는 단어는 크레데레라는 동사예요. 이게 1인칭으로 쓰여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믿는다라는 것은 크레데레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꼬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명사예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다레예요. 이것은 드리다, 봉헌하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드린다. 누구에게? 하느님께. 심장을 봉헌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는다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간단해졌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보이려면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하느님께 드리면 되죠.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심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죠. 보통 심장이 아프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경우죠? 하나는 진짜 심장이 아플 때죠. 심장에 병이 생겨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있죠. 심장이 쓰리다. 잘 안 쓰나? 어쨌든 심장이 아프다라는 것이 다르게 쓰일 때가 있죠. 심장이 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뛰죠?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심장이 뛰죠. 똑같이 뛰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봤을 때 어떻죠? 증오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 봤을 때 심장이 뛰죠? 어떻게 뜁니까? 막 뛰잖아요. 화가 나서 뛰죠? 또는 두려워서 뛰죠? 그럴 때 좀 다르죠. 좋을 때 뛰는 거하고 어떻죠?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가죠. 그러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피가 손과 발끝으로 몰리죠. 투쟁할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럴 때 심장 뛰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사람 볼 때 심장이 뛰기도 하죠. 나쁜 사람 볼 때, 싫은 사람 볼 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때 어떻게 뜁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잖아요. 나른해지죠. 그러면서 심장이 뜁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죠. 물론 화날 때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는 너무나 화가 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밤에 깨어난다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도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이때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에 빠질 때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상대방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노르에프네프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죠. 바로 이런 거래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행복할 때는 행복한 게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뛴다는 것은 어떤 좋은 사람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았을 때 아주 행복하게 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심장이 아프다,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나 보고 싶어.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장이 시리다, 가슴이 시리다, 심장이 아프다. 우리는 사랑이란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이게 뭡니까? 하트잖아요, 하트. 하트는 우리 신체 장기에서 어떤 모양이죠? 심장의 모양이죠.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해요. 내 심장은 너의 것이야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너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또 마음을 드린다. 꼬르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하나는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또 기쁨의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을, 화가 나는 마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절망하는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저 하느님 향한 신뢰로, 그렇다고 해서 화나는 마음을 하느님께 쏟아 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봉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에 빠진다는 거,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느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과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를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혼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것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강렬하게 느끼죠?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둘의 집안은 원래 사랑하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슬픈 이야기가 되죠.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좋은 사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더 강렬해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느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한다.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갈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대요. 어딘지 아세요? 결혼식장이래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다. 왜? 전쟁터보다 바다보다 더 죽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속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옥시토신 분비되면서 도파민 분비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마음도 행복하잖아요. 보고 싶죠.
커플티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꿈 꾸나요? 예전에 노래도 있었죠? 이선희 씨 노래. 이것처럼 자꾸만 보고 싶은 거죠. 문제는 뭡니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든 거예요. 처음에 달콤함은 점점 사라지고 힘든 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힘들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나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래서 외로워요. 나는 그 사람을 그리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요. 이럴 때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참 아프고 싫은 거죠. 정말 완벽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온전히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도 줄 테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걱정하잖아요.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서, 언제 버려질지 몰라서. 크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게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를 좋아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린 편안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은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죠. 그 달콤함이 오래 간다면, 그 다정함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집을 떠나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당신이 생각났어.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돌아왔어. 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모든 돈 다 날리고 병만 얻었어.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 나를 받아주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전화할걸요? 경찰서에. 웬 사람이 와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그런데 집 떠난 아들, 딸이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병들었어요. 몹쓸병에 걸렸어요. 엄마, 아빠 떠나서 이제 알았어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라는 것을. 저를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참 공평하지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거죠. 하느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보좌신부 때 2003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봉송체를 갔어요. 환자 영송체라고 하죠. 아프신 분들이 집에서 송체를 모시는 건데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조그만 임대 아파트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송체를 영해 드렸죠.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거실 쪽으로 부르고 할아버지는 방에 있고 할머니가 거실을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요. 신부님, 꽃동네나 이런 데 좀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왜 그러세요? 제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아들도 몸이 온전치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방에 있대요. 어떤 방이요? 아까 저랑 누워있던 게 제 아들입니다. 그래요. 저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 병색이 완연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셔가지고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자 사이더라고요. 엄마는 누워있으면서도 아들의 수발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도 아픈데 할아버지를 돌보는 그런 부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들이었다는 거죠. 엄마가 떠날 때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가야 된다는 슬픔이나 두려움보다는 남겨진
아들을 걱정하는 거죠. 저도 마음이 먹먹했어요. 지금도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 가끔 뉴스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참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자식을 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 생각 얼마나 하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 옛날에 나를 키워주고 또 나와 함께 했던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의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이라도 부모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자식들은 그렇지가 않죠. 부모가 되어봐야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잘 못 느끼지만 어쨌든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여러분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유산이라는 게 죽을 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그냥 미리 좀 주십시오. 나중에 주는 것보다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이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있었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저에게 돌아올 몫이 있다면 주십시오. 아버지는 줘요. 참 무력하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자식들한테 약하잖아요. 나무라지도 못하고 내버려 뒀다가 그런 큰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가 줘요. 아들이 받아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죠. 부모님 못 찾아오게 하려고 어려운 영어 이름 쓴 아파트에 산다. 농담식으로 말합니다. 또는 부모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드라마 속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 재산 다 받아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려. 부모는 거리 나앉게 됐죠. 자식들은 미국 갔죠. 신고도 못해요. 자식이라서. 참 슬픈 그런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돈 다 날려요. 그 많은 돈을 방탕환상을 하면서 다 날리게 돼요. 그런데 그 동네에 기근이 들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노동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원래 돼지 치는 일이 좀 천한 거라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 이걸 먹어보려고 하지만 허락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무릎을 꿇고 내가 애원하자. 유산을 받았으니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자비하시니까 저를 품파이라도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알아봐요.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을 안아줘요. 그리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무슨 얘기죠?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죠. 학수고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것을. 금이 환영이 아니죠. 성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아요. 언젠가는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거다.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 돌아와다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를 쳐다보고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돌아온 탕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렘브란트의 그림도 매우 유명하죠. 그런데 이 제목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알려져야 합니다. 탕자는 회개했지만 왜 회개했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내가 불효막심했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앞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주 천하다고 여겨진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 열매, 꼬투리 이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허락되지 않죠.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했던 거죠. 남이라면 받아줄까요? 받아줄 리가 없죠.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 떠난 지 30년 된 배우자가 돌아와서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그저 당신이 나를 받아주어. 받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라면 받아줄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을 보면 15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말하죠.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바로 하느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지켜보았다는 것,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과 그리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나인에서 과부가 하나뿐인 외아들의 죽음 뒤를 따라오고 있죠. 관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의 행렬이 있는데 사람들을 슬퍼하고 있죠.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그저 아들의 관을 뒤따를 뿐입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깊은 즐거움이란 뜻인데 그 마을에서 죽음, 슬픔이 다가오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장례 행렬과 마주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고 느끼신 감정이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를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단장의 슬픔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 그렇게 말하죠. 언제 그래요? 아이가 아플 때, 특히 갓난아이가 아파서 자지러지게 울 때 부모는 잠을 잘 수 없죠. 너무 아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특히 첫 번째 아이, 엄마 아빠도 초보죠. 아이도 세상에 처음 낳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간밤에 아이가 열이 막 올라요. 약을 먹여도 듣지 않아요. 아빠 엄마도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애가 막 울다 지쳐가지고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또 울고 그러면 어떻죠?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소아병동에 가면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 소리 지르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백해요.
내가 아픈 게 아닌데 우리 아이가 치료받을 때 아프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중에 부모는 잔뜩 긴장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느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는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거. 그거를 보면 이게 거의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태까지 루카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렘브란트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안겨져 있는데 아들의 복장은 남루합니다. 콩피페 소스니까 머리는 빡빡 깎았죠. 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하나는 벗겨져 있고 거의 헤어져 가지고 하나는 덜렁덜렁 뒤꿈치 다 까져 있고 그 상태로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데 얼굴을 보면 태아의 얼굴이에요. 즉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한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두 손을 보잖아요. 그러면 손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잡고 있기보다는 편안하게 빈틈없이 감싸고 있는 거죠. 손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손을 펴고 있어요. 왜?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편안하게 안고 있는데 한 손은 남자 손이고 한 손은 여자 손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의 부성과 모성을 의미합니다. 모성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죠. 엄마 품에.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태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손은 남자의 손이죠. 강인합니다. 이제 너를 놓지 않으리.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보면 이게 하도 울어가지고 우리 짓물린다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린 거죠. 거의 눈이 멀 정도로 눈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니까. 어쨌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정말 몰랐을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거다. 정말 순수한 마음, 그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알았겠죠.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못하실 거야. 내가 아들로서 가지 않지만 아버지는 최소한 나를 내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에 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줍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엾은 마음을 가지신다.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느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느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시지만 이거는 돌아오라는 경고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가장 클 때가 언제래요?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특히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내가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바로 지금 미루지 말고 하느님께 가시면 돼요. 아플 때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슬플 때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잃었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딸이, 잃었던 내 딸이 살아 돌아왔다. 내가 다시 찾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간다면 맡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주신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향하는 거죠. 방향만 전환하면 하느님께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하느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때 하느님께서 오시니까.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럽 성지순례를 가면요, 가이드가 앞에 가죠. 저는 신자들과 함께 갈 때 맨 뒤에 갑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편안하라는 거죠. 앞에는 가이드가 있고 뒤에는 본당신부가 있으니까 편안한 거죠. 그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정신을 팔려서 길을 잃으면 제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길은 아니까 분명히 가이드를 보았던, 본당신을 보았던 그 길에 서 계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서 2분인가, 그 유럽에서 한 3분인가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리고 돌아갔더니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데리고 왔습니다. 생각했죠. 그분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잃어버렸을 때는 깜짝 놀랐죠. 찾았을 때 찾았다.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하느님은 도와주시겠죠. 그러니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방향만 틀고 기다리면 돼요. 그 길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러니 그런 하느님 믿고 그 안에 머물면 돼요.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느님을 떠날지언정 하느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13장 5절에서 돈 욕심에 얽매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하죠?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나를 버려도 돈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왜? 하느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죠. 돈도 나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거 믿고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깊은 신뢰감을 가지면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랑에 빠질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죠? 도파민 이런 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기에 나오는 거고, 처음에 설레임은 좀 덜해질지 모르지만 사랑이 깊어지면서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때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래요.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으로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늘 함께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럴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이거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 또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근데 누가 함께할 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할 때 언제죠?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잘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럴 때 느껴지는 게 평화요, 신뢰라는 거죠. 어른이 돼가면서 점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아이는 어떻습니까? 가진 게 없어도 엄마 아빠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하느님 느끼면 돼요. 근데 하느님 어디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묵상하고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성태성사를 세우셨잖아요. 이 예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즉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그러면 오늘 하느님 안에 머물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죠. 내 마음, 심장, 감정을 하느님께 드린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성호를 긋고 슬플 때도 성호를 긋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만나죠. 말씀 안에서 하느님 만나죠. 기도 안에서 만나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성호를 그으면서 하느님 만나죠. 하느님과 늘 함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느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고 난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느님이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느님을 알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으신 분, 그러니 편안하게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죠.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머물기만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느님을 알게 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미사와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내 심장을, 내 기분을 하느님께 드리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성호를 그음으로써 묵상의 기회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짓눌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으로 인해 우울과 분노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성호를 그으십시오.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